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까 안 성취되었을까? 성취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한번 약속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격, 속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약속을 하겠다고 해놓고도 뒤에 가서 잊어버려.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꾸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어떻게 성취됐느냐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이렇게 하면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 모세의 후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잇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 이름은 똑같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누구에 의하여서? 다시 7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바벨론에서 복귀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성전 건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통해서 배웠잖아.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수문 앞에 광장에서 회개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가지고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을 에워싸고 둘러싸는 성벽이 있잖아. 그 성벽을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응해야 되잖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을까 반응하지 않았을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우리가 이 유다 땅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었구나. 이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듣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요, 바쳐서는 안 될 음식을 바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전혀 없어졌어요. 하지만 유대 민족은요, 어떤 습성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민족, 하나님께서 특정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결혼하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하고 혼음하고 악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실까? 가만히 안 있으실까? 가만히 또 안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지만 계속 지켜보십니다. 내가 한번 경고를 줬는데 2번 경고를 줬는데 3번째 안 되겠다. 선지자를 보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조영수 선생님께 얘기했지만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금방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기회를 주셨느냐 하면 이게 바로 사랑의 경고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엔터 한번 쳐주시고요. 남자친구들은
1절, 여자친구들은 5절 있습니다. 남자친구들이 잘하면 목사님이 막 그냥 날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여자친구들은 더 이쁘게 잘 할 수 있겠다, 그죠? 우리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시작! 일꾼들의 품삯을 떼어 먹는 사람, 과부와 고아를 속이는 사람, 외국인을 학대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의 악함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내 사자를 보내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사자, 언약의 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내 사자는 심판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또 언약의 사자는 회복의 사자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적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대로 예배해야 되겠다. 제대로 하나님 경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엇길로 건너가도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내 사자는 누구라고요? 따가보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 때 우리 예수님 나오기도 전에 등장하여 가지고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의 신발 끈도 풀고 묶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서 바로 언약의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말구에 태어나셨잖아. 이 말구유라고 하면 말이나 소들이 여물을 먹는 아주 더러운 곳이잖아.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사자가 되어서? 언약의 사자가 되셔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통과하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드리워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라기 3장 2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한번 주세요. 자, 내 사자 세례 요한 그림 한번 주세요. 이것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이고, 이게 뭐죠? 표백하는 자들의 잿물이라는 것입니다. 표백하는 자들의 잿물. 자, 금을 연단하는 불. 여러분, 금은요, 불에 자꾸 담궜다가 빼고 담궜다가 빼면 불순물이 사라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잿물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러운 옷을 딱 넣고 가만히 두면 그 때가 다 빠져.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잖아. 예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친구들이 공부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잘 나와서 빠지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휴대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목사님들이 저렇게 휴대폰 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 시간에 막 일어서 다니는 거 싫어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싫어하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만약에 여름 성경학교 재미없다면 여러분들 다음번에 여름 성경학교 참여 안 해도 돼요. 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 난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40명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군요. 와, 재밌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군요. 와,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야.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솔직히 말하면 지금 4, 5학년들 하나가 돼가지고 뭘 레크레이션 우리 승현 현재가 했지만 그때도 좀 어색했잖아.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다 묶어줄 거예요. 그러면 다 친해져가지고 좀 친해져봐. 친해져가지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왔어 라고 하면서 손도 내밀어주고 안녕 이렇게 인사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도 참여해야 되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장은 그냥 경고장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사랑의 경고장. 다시 한번, 사랑의 경고장. 자, 막 성질 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사랑의 경고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 알았습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경고장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살이 되고 그리고 또 피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90장 찬양하시면서 1절과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아직 예배 안 끝났으니까 우리 예배에 집중합니다. 자, 나오세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귀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잘했어. 달란트 3달란트. 잘했어.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6학년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초등부는 부흥될 수밖에 없음을 정말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종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친구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부흥될 수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삶 속에 삶이 팍팍하지 않도록 물질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과 정말 화목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역사 위로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의 경고장을 받아들고 그 사랑의 경고장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 귀한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또 설교를 조금 더 우리 총무권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실 때 박수. 자,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 선생님이 뒤에서 보니까 예배에 정말 집중을 잘하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배가 점점 이렇게 예쁘게 무르익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지금 공과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빨리 끝날 거니까 잘 들어요. 우리 어제는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여름성경학교 대비해서 컨퍼런스 우리 교육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친구들을 위해서 많은 거를 또 준비하고 항상 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까지만 이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이제 다음 주까지는 뭐 부모님이 좀 그렇지만 7월 달부터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잠잠해지고 우리 친구들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으니까 7월 달에는 안심하게 이제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로 꼭 나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생일 잔치 있고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정말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즐겁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은혜의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저번에 요 아래서 게임 했잖아요. 그래서 3조 팀이 1등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7명이 안 찾아갔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안 가지고 간 친구는 선생님들 공과 끝나고 총무 선생님한테 와서 받아가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해산 빨리 가세요. 공과 홍보하러 가세요.